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바알갈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줌에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0절로 23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 월요일이죠. 튀르키예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서는 터키라고 부르는 터키라는 나라의 동부 도시인 가지안테프 남쪽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보시면 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중해 맨 왼쪽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터키죠.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리고 저기서 그대로 쭉 내려오면은 바로 그 왼쪽 아래쪽 부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데입니다. 되게 가깝죠. 그런데 거기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피해가 인접 국가인 시리아까지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두 나라에서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해도요 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고요. 튀르키예가 2만 명, 그리고 시리아에서 5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이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마음으로 구조 요청에 동참하고 있고 많은 구호 물자와 구호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구호금을 전달할 루트를 알아보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후에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예배 중간에 가서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에서 이메일이 벌써 와 있더라고요. 이 구호 헌금하시길 원하는 분은 총회와 함께 하자고 하는데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 보고 제가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러시아가, 그러니까 지진이 있고 3일 지난 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명목상 수도인 루안스크에 집중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겪게 되는 원하지 않는 고통을 인간들 스스로가 자청하는 것이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24일이면 1년이 돼가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피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 아직도 그러나, 이런 피로감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뿐입니까?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봐도 피로감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몇 년 전 나라를 두동강 냈던 전 법무부 장관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2개의 혐의 가운데 7개가 유죄로 판결이 됐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분의 딸이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이 라디오 인터넷 방송국에서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했죠. 그리고 SNS에 자기 그 얼굴도 공개하고 올렸습니다. 1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나왔고 가족 간의 대화 내용이나 여러 증거들을 볼 때 분명히 불법 내지는 편법으로 표창장을 받고 장학금을 꼴찌였는데 장학금을 받았대요. 장학금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고 또 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미국의 어떤 모 대학에서 오픈북 시험을 보는데 이 엄마 아빠 찬스를 동원해 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같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카톡 보낸 걸 보니까 너는 위에서부터 풀어라, 나는 아래서부터 풀게 해가지고 아빠 엄마가 같이 3명이서 동시에 문제를 풀면서 카톡으로 내용을 했던 게 공개가 됐어요. 참 그런 아빠 두 분들 참 부럽죠. 그런데 그런 재판 선고가 있는 날 나는 떳떳하다라고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말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는 목사인 저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어젯밤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기도하면서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면 꼭 제가 꼭 태극기 같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하면 저 윤석열 빠 같고 태극기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정치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가 아니라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순간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거짓말을 어떻게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은 사실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적어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이라면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최순실 씨 그분 이름 바꿨더라고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는 SNS에 이 전 장관님의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많이 웃고 간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뭘 뭐라고 이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줘야 할까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시험을 대신 보기는커녕 영어도 너희들보다 못해서 미안하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너희는 이제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온갖 편법과 불법 따지지 말고 무조건 성공해라. 무조건 돈 벌어라. 그러면 된다. 라고 제가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의 따님이 얼굴을 공개하니까요. SNS에서 팔로워들이 한 8만 명이 갑자기 급증을 했대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쁘대요. 그래서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이쁘더라고요.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얼굴도 아주 이쁘고 키도 호리호리한 게 이쁘더라고요. 그런 걸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아이가 좀 안 됐어요. 안 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여튼 이놈의 세상 죄송합니다. 이놈의 세상은요. 그저 잘생기고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 여하튼 저는 이 지긋지긋한 정치 전쟁, 이 정치 전쟁도 제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다 같은 한 국민이 그냥 딱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이든 대장동이든 대북 송금이든 이 제발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그걸 좀 법정이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정치인들이 이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 호도하고 가짜 언론들이 이 가짜 뉴스로 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정말 정확한 팩트, 있었던 사실, 누가 죄를 저질렀고 누가 누명을 쓴 것인지를 정확히 밝혀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실로 전쟁이든 정쟁이든 제발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끝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전쟁, 이 정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요, 하솔 전쟁의 마무리가 10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고요, 16절부터 23절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가나안 전쟁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제가 1월달 교회론을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 설교했던 11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미 하솔은 여리고의 24배나 되는 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하솔을 불살라 버리는데 사실 불질러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조직화된 인프라가 다 구축된 그런 굉장한 도시였던 것이죠. 사실 굉장히 아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큰 도시 하솔을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도시들은 그대로 둡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는 북쪽 지역의 대장이었던 하솔과 그의 도시를 본보기로 불태워버린 거죠. 그 북쪽 가나안 지역에서 이 하솔이 거의 대장 나라 역할을 했거든요. 본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큰 성읍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는 의존심, 큰 도시를 보면 욕심과 의존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큰 도시라면 얼마든지 적들을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쓸데없는 믿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고자 하는 욕심을 여호수아는 함께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매우 철두철미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핵심 구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면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이 읽었던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 주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라는 걸 찾을 때 굉장히 일반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반복되는 단어나 반복되는 구문을 찾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어떤 구문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문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또는 명령하신 대로라는 구문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 이게 이 전체인데요, 이 앞부분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2절, 15절, 20절, 23절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이 본문에서 4번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말이 핵심이라는 거죠. 11장 전체로 따지면 5번 등장합니다. 이것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의 목적이고 근거이고 원인입니다. 가나안 전쟁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구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3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는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God's will.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볼펜을 만들 때는 그 만드는 목적과 만드는 뜻이 있죠. 왜 만듭니까? 볼펜으로 쓰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뜻, 그것이 곧 인생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인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서 나는 우리 인간이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이고 그것은 곧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존재예요. 만일 인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요. 여러분, 인생 허무한 적 많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생이 그 목적대로 안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그 목적을 가진 인생이 자꾸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예배하다 보니까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허무함이, 허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가 하나님이 돼서 자녀를 섬기다 보면 그 자녀가 다 크고 나면은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무함을 다른 것들로 메꾸려고 하죠. 그 허무한 그 구멍 난 곳에다가 막 부어봅니다. 술도 부어보고, 도박도 부어보고, 쾌락도 부어보고, 돈도 부어보고, 마약도 부어보고, 담배도 넣어보고, 다 넣어봐요. 아무리 채워도 이거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뻥 뚫려 있어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허무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공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목적으로 지어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범죄에서 타락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 구원하신 목적은 신약 성경에 너무나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함인데 그 예배가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그 예배, 본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겠고요. 예배를 위해서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시킨다는 이 놀라운 소식, 곧 복음이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포하는 것.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끝부분에 보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곧 복음을, 십자가를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 간단하게 정리하면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예배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제자가 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없어요. 이 큰 목적,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크게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 제자가 되는 것. 이 큰 뜻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침 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여쭙는 게 바로 기도요, 큐티요. 그래서 또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큐티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를 이어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나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녀 세대까지 말씀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질서와 역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에서도 이렇게 신학이라는 큰 학문이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뭐 조직신학이라든가 성경신학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죠. 역사,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His story. 곧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오신 후에 이루어진 모든 인류의 일들이 히스토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현재가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이 오늘날 있는 이단들도요,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요, 이미 다 존재했던 이단들이에요. 이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이미 그들의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단 사상이에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과거를 연구하면 현대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가 해석되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예측이 되죠. 과거를 알면 현재가 해석이 되고, 현재가 해석이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반복해서 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기성세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믿고 배우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겠죠. 먼저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를 이어서 충성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모세 모르세요? 어디 있습니까, 모세? 천국에 계시겠죠. 확신할 수 없으세요? 모세는 아마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 땅에 없고 죽었어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사사들, 사무엘, 다윗 다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세대가 지나가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뭐예요? 다음 세대예요. 기성세대는 사라지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음 세대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작동할 수 없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소설로만 여긴다면, 그냥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뭐 시험에서 치딩해도 그게 뭐 전혀 마음에 찔리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들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 다음 세대에 작동되지 못하는 순간 그거는 말세예요. 끝이에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민 한인교회가 다음 세대를 많이 잃어버린 게 사실이죠. 우리 기성세대가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 오는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무조건 칭찬 들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전 이민교회 어른들 어떠셨습니까? 물론 어른들 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일부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 말고 일부 교회 어른들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교회에서 보기만 하면요, 그 일주일 동안 사회에서 풀지 못했던 모든 스트레스를 아이들을 보면서, 야, 너희 한국 놈이 한국말도 못하면 되겠어? 이래요. 그러면 이 미국에 사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긴 미국인데,
저처럼 미국에 살면서 영어 못하는 어른 세대가 오히려 미안해하고 창피해야죠. 그런데 꼭 한국 교회에서 와가지고 머리 검은 놈이 한국말 못하면 되겠어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미 주류 사회,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장짜리 하고 있고 이미 능력을 인정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런 청년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오면은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나 뭔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거죠. 거기다가 엄마 졸라가지고 이쁜 옷 겨우 샀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주일날 멋있게 이쁜 옷 입고 왔는데 보는 어른이 너는 옷이 그게 뭐야? 그러면은 마음의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되죠. 또 머리 색깔 물들이면은 여기는 미국 머리 색깔 다 다양한데 머리 색깔 또 다르게 하면은 너는 머리 색깔이 그 모양이냐고 막 야단을 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맨날 싸우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싸우고, 안수 집사님 저기 교회 뒤에 가서 막 담배 피우고 있고, 구역 모임이라고 모이면 막 다 술 마시고 있고,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주를 마시자 막 이러면서 술 드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세대가 여기 교회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인 거죠. 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 이런 보고를 들었어요. 한 아이가 주중에는 너무 아파가지고 학교도 며칠 동안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한 이틀 동안 못 먹었대요. 그런데 걔가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고 아빠를 따라서 아침부터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딱 보니까 평소에 보던 애랑 달라. 애가 거의 좀비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파서 밥을 못 먹었대요. 그런데도 교회는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교회 오면요, 교회 온 아이들이 집에 가기 싫다고 지네끼리 놀고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잡느라고 바빠요. 집에 갈 때 되면은 우리 집은 또 애들이 많아서 한 놈 잡아다 놓으면 또 한 놈이 사라지고, 두 놈 잡아다 놓으면 또 두 놈이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좋다고, 친구들이 좋다고.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애들이 교회를 좋아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이 안아주시고, 너 이쁘다, 너 참 기특하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칭찬하니까 아이들이 교회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또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녀처럼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하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덕분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니까 아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교회 오면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냐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왜 교회를 좋아합니까? 무슨 청년부 모임 있으면, 어제도 튜빙하러 썰매 타러 갔다라고요. 눈에서 같이 전사님이랑 썰매 타고 이러면서 썰매 타고 내려오고,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제자 훈련이든 뭐든 한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직접 본인이 그냥 음식 다 챙겨가지고 딜리버리까지 해가지고 아이들 챙겨주니 그 청년들이 어떻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쁘다고 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집사님 덕분이에요. 한번 해주세요. 조금 쑥스러우신 분은 앞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대를 이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걸로 이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아가지고 끝을 살짝 바꿔서,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대한 간단한 요약인데요, 사실은 그 싸움이 간단하지 않았어요. 18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기간을 한 7년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1년만 돼도 지겹지 않습니까? 전쟁 1년만 돼도요 거의 나라가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7년 동안 전쟁을 계속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었겠냐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대로 해석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본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 잘못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 것처럼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다 진멸되기로 예정돼 있던 사람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라합의 가족. 라합이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그 전 가문이 살았어요. 또 기브온 거민들은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하나님과 화평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같이 합쳐져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하기만 했다면은 그들도 분명히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캠벨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의 날은 지나갔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과 양심에 비추어 하나님의 계시를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 그들은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여리고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에도 불구하고 거역했다. 이제 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치 않은 민족의 마음이 완고한 불신앙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한다. 곧 있으면 너희들 진멸될 거야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성경 대신 경고한 게 뭐냐면은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애굽 모든 명사가 수장된 것처럼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나 야훼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너희들 이제 거의 다 됐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여리고처럼 될 거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요. 누구 마음과 같아요? 바로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경고하고 10번이나 경고를 했지만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진멸된 바로처럼요. 가나안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버려 두셔요. 이걸 신학적인 말로 신적 유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마치 아담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만 끝까지 고집피고 왕 달라고 하니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적 유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을 거부한 자들의 결말은 진멸이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는요, 누구나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예외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말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명이고 듣지 않으면 진멸이에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 전쟁에 임하였고,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끝까지 고집힘으로 진멸당하면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는 유일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의 전쟁이 그쳐져요.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왜 매일 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왜 그 많은 교회들의 날마다 전쟁이 벌어져요? 서로 막 그냥 사랑해야 될 사람이 미워서 막 죽이지 못해서 한다릅니까? 왜 정치판에 날마다 정치 전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까? 여러분, 물론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가정사가 힘든 가정에서 자라고 어려운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나라 정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간단합니다. 그렇게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거짓말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허위 문서 이런 거 작성하겠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 무시하겠습니까?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십계명까지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겠냐고요, 그렇게.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전쟁의 마침점을 찍은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전쟁의 승리를 누리게 돼 있고 샬롬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여 싸우다 진멸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합시다. 그리하여 예수 앞에 항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